예, 대해서장 157번째 시간입니다. 옛날 음양존자가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내려놔라. 음양이 말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주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쥐고 있으라. 음양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방아착 이렇게 하는 건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음양존자가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자체가 생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은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놔라 하는 말도 역시 이제 생각을 하는 말이고, 그게 이제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놔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한 생각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찾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것 역시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인연이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벌써, 말하자면은,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만큼 목에까지 꽉 차 있다고 그럴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하여튼 내려놓고 붙잡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뭘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뭘 보고 있어야 된다. 뭘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는 내려놔야 된다. 다 놔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붙잡거나 놓는 것 자체가 그게 분별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꽉 목에까지 차가지고, 병아리가 정말 달걀이 병아리가 될 그 순간만큼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또는 어떤 꼭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있죠. 대나무에 귀와 쪼가리 부딪힌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꽃 구경하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은 깨달음을 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보통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죠. 그래, 깨달을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을 해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한마디 말이라는 게 정해진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누구나 그 말 듣고 다 깨닫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갈증이 목에까지 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하나의 자극이 한번 이렇게 있으면은 뭐 그때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 본인의 그 내면이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갈증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자기도 뭐 모르죠, 그거를. 그냥 깝깝할 뿐이고 자기 본인으로서는 뭐 잘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 법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게 누구한테나, 모든 사람에게 본래 이렇게 다 있는 일인데, 단지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을 알듯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누구한테는 이게 전부 다 있어.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다는 거는 그건 뭐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은 망상인 것이고. 누구한테는 이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도 와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다 뭐든지 뭘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어,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뭐, 그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있다니까, 이게. 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이게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그래, 뭐, 저게 하늘이구나, 저게 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못 깨닫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름을 부르고, 뭐, 이름을 붙이고, 뭐,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거는 뭐, 누구든지 쉽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걸 뭐 이것도 이름 붙이죠. 본래 면목이다, 뭐 진여자성이다, 마음이다, 부처다, 뭐 법신불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여기다 붙이긴 해도 그 이름은 세속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이거는 실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늘 이걸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햇빛처럼 이렇게 밝은 빛에다가 비유를 하듯이 밝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밝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하고 이게 확인이 되는, 체험이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없는 걸 깨달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다 벌레다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벌레부터 누구나 다 똑같이 부처예요. 왜?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거를 생각을 자꾸 따라다니고 이걸 이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뭐 체험을 오로지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체험을 해서 한번 이렇게 딱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누구든지에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뭐 이리저리 쳐다보고, 그죠? 뭐 손발을 움직이고 하는 뭐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듣고 뭐를 하더라도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데 바로 이게 있어요, 이게.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부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 옛날부터 그죠? 눈으로 보는 데 있고, 귀로 듣는 데 있고, 뭐, 발로 걷는 데 있고, 손으로 잡는 데 있고, 뭐, 입으로 말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이게. 이게 다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알 수는 없고, 본인이 이게 한번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체험이 탁 돼야 된다고. 이것뿐이야. 전혀 뭐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없는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게, 우리 자기 본래 모습이 다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혀 뭐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단지 이게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이 이제 우리가 그 헤매게 되는 그 이제 부분인데 어쨌든 뭐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생각으로 뭐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뭐 유마경에 나와 있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경계지 그건 법이 아니다고 그랬거든. 그러는 건 아니다 말이야. 이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눈으로 보는 데 있고 귀로 듣는 데 있고 입으로 말하는 데 있고 몸으로 느끼는 데 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데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뭐냐? 이겁니다. 뭐. 도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그거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이게 딱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도라기도 하고 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반야니 진연이 뭐 별별 소리 다 하는 거거든. 이거 가지고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깨달아 보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를 이제 비로소 확인을 했구나. 그러니까 다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알고 보면 다 본래 부처고. 부처인데 이제 생각이 쏘갔어.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딱 이거거든.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한다 하면 벌써 그게 다 생각이기 때문에 뭐 내려놔라 붙잡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절대로. 그건 다 생각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이라는 것은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음경에서는 뭐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이 머리를 찾지는 않잖아요. 머리 없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니까. 그럼 머리를 달고 있는 사람이 머리를 찾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한순간에 그 꿈 같은 망상에서 하면 탁 깨면 되는 거거든. 그럼 뭐 원래 다 있는 거라고. 원래가 다 있는 거거든 이게. 그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뭐 경전에도 다 그런 비유를 해놨듯이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는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여기에는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래 다 모든 게 다 깨달음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를 자기 머리를 찬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끄덕거리면 머리가 있고 머리를 안 끄덕거리면 머리가 없습니까? 머리를 흔들든 가만히 있든 머리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머리를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 그 뭐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뭐 시끄럽든 고요하든 뭐 언제든지 이거는 항상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이거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항상 있으니까
바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직지인심이라고. 이거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뭐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해서는 뭐 깨달을 수가 없고, 부처가 뭡니까? 이러면 바로 그겁니다. 이러면 그런 데서 그만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자기가 딱 체험이 되면 돼. 예?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하면 이게 탁 하고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게 되죠.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 부처님 깨달음이 진짜 그런 건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체험을 해보면 알아. 체험을 해서 공부를 조금 깊이 해보면은, 경전이나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나 옛날 조사의 말씀이 전부 이걸 얘기하고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요구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제 하여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란존자 이야기도 또 뭐 유명한데, 어쨌든 음란존자는 뭐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하니까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뭐 읽어보면은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조가 내려놔라 이랬거든. 그러면 이제 이 한 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이죠, 생각. 마음 공부를 질문한 것이지, 뭐 손에 뭘 들고 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내려놔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내려놔라 했느냐면, 마음속에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양이, 아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놔라 그랬는데,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이러니까 조조가 말해. 내려놓기 싫거든.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랬거든. 근데 네가 바로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라는데 자꾸 그 생각을 못 놓고 잡고 있으니까 내려놓기 싫거든. 그냥 가지고 있어. 이래. 근데 하여튼 다행히 음양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뭐 이렇게 해서 깨닫느냐? 그건 아니고. 뭐 별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 내 생각을 지금 이렇게 묻는 이 생각을 내려놔라 하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깨달음이냐? 아닙니다. 이해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이 일어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이제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 법이, 이 진실이 이렇게 탁 드러나는 이런 체험을 해보면 이제 조주가 말한 취지를 막 그냥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내려놔라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딴 걸 내려놔라는 게 아니거든. 마음 공부에서 뭘 내려놔라는 거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성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고 그러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뭐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거든. 낙타는 바늘구멍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자라는 것은 마음이 부자라는 거지. 물질적 재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이 종교라는 게 다 마음 공부인데, 그거를 뭐 물질적인 걸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은 열려 있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뭐 어느 종교든지 간에 가르치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텅텅 비어 있다, 깨끗하다, 공이다 맨날 그걸 하잖아 우리가. 한 물건도 없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음이 공이라 텅 비어 있다, 깨끗하다 하는 말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뭐 한 물건도 없다 뭐 맨날 하는 얘기거든. 그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 이 체험을 또 해보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거나 어떤 기분이 있거나 감정이 있거나 느낌이 있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욕망이 있거나 그런 게 이제 뭐가 마음에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런 데서 다 이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체험이라 이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체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건 이제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일이죠. 세속에서는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있고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이 없고 이게 세속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딱 체험을 해보면은 그 희한하게도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이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묘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면 뭐 돌부처나 무슨 뭐 나무 부처처럼 뭐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같다 이랬으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죠.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다 하지만 생각이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다 그러고 뭐 허공 같다 그러고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체험이지만은 꼭 이제 그런 체험이에요. 이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런 경험을 안 해보면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직접 한번 경험해 봐야 되고 경험해 보시라고 이제 자꾸 이걸 가르쳐 드리거든. 절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고 자꾸 생각 따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꾸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이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근데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거. 누구한테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이게 한번 탁 하고 이렇게 확인되는 그 체험. 그게 불교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불교는. 근데 확인해놓고 보면 이제 뭐 온갖 그런 불교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요 일 하나고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게 참 묘한 거에 돼가지고 이게 한번 탁 하고 자기가 체험이 될 때는 그야말로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턱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법에 밝아지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 새로운 하나의 눈이 생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있었지만은 못 보고 있었던 거죠. 늘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했던 왜 눈이 없어서 못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전부 분별하는 눈이지 분별을 벗어난 이런 눈은 말하자면 있지만은 그게 이제 뜨지를 못하고 감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 눈이 본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눈을 뜨고 있지 못하고 감고 있으니까 이제 눈을 뜨라 그러는 거죠. 눈을 뜨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사람이 눈 뜨는 게 깨달음입니다.
눈을 뜨라 그러는. 우리 뭐 눈을 뜨라 해서 뜨는 건 아니지만 좌우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탁 이렇게 이제 체험이 오고 그 이제 눈을 뜨는 체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네 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왜? 자기 마음은 옛날하고 다르게 막 바뀌는데 무슨 일인지 자기는 그게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마음이 옛날하고 막 다르게 그냥 바뀌어요, 자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바뀐다고. 근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고, 어쨌든 요걸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놔라 하는 이 말은 그냥 딴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이 말인데 그게 뭐 일부러 내려놓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이나 뭐 이런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 다 내려놓자 이런다고 해서 그게 내려놔집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이제 그걸 해서 진짜로 그걸 다 놔버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한번 체험을 하면은 그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마음이 바뀐다는 게 바로 그렇게 그런 데서 다 손을 그런 걸 막 붙잡고 있다가 거기 손을 다 놔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게 뭐냐. 옛날에는 막 그 뭐 이렇게 그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거기에 이렇게 시달리고 끄달리고 뭐 그게 고민이 되고 이랬는데 인자랑 그 왜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다 되거든 이게. 옛날에는 뭐 무슨 이런 게 좀 막 걱정이 되고 막 신경이 쓰이고 계속 그게 마음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그 고민거리가 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는 그 이제 안 시달린다는 거예요. 안 끄달리고 안 시달리니까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근데 그렇게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희한하게 뭐 그렇게 달라집니다. 또 어떤 성녀가 고덕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덕이라는 게 옛날의 덕 높은 스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용어로 하면 뭐 큰 스님이게 큰 스님. 또 어떤 성녀가 고덕에게 물었습니다. 하기니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덕이 말했습니다. 나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다. 성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학인이라는 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인은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이신데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까? 고덕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꼭 그대의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내 버릴 것이다. 그 성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보죠. 또 어떤 성녀가 고라는 게 옛고자의 덕자니까 옛날에 덕 높은 스님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말하자면 대선지식에게 물었습니다. 하기는 제가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세속일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세속일은.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어떻게든지 어쨌든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 어떻게든지 손을 써볼 수 있고 뭐 이래 해보든 저래 해보든지. 유일하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거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 알아야 뭘 어떻게 하죠. 그죠? 뭐 조금이라도 알아야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이게 닥쳐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자기한테 알게 모르게 그런 현실이 이렇게 자기한테 닥쳐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제 와서 또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어본다고. 근데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역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육체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반신식으로 얘기하면은 색, 수, 상, 행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색은 육체,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뭐 욕망 같은 거, 식은 의식.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몸도 어떻게 뭐 할 수 있죠. 자기 느낌도 기분 전환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느낌이 뭐 어디 가렵다 하면 그 가려운 데를 꺾는 것이고 춥다 하면 뭐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느낌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도 바꿀 수가 있고 욕망도 뭐 내가 참아야지 하고 뭐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신식으로 얘기하면 공이거든. 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라는 게 그게 전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 말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은 반드시 그런 장벽에 부딪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냥 깝깝하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반드시 그런 장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옛날부터 뭐랍니까? 은산철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산철벽에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은산철벽이 안 막히면 못 깨닫습니다. 이게 아주 반드시 그렇게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은산철벽이니 또 그걸 뭐 건강건율국공이니 그런 말도 하고 또 뭐 의단이라고 하게 돼요. 의단이라고 뭐냐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 왜냐하면 마음이 의문의 덩어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의단이거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런 상황에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그런 어떤, 도리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을 마주해 보면은 아직 깨닫지 못해도 이런 현실을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되긴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이 갑자기 이렇게 아주 실감이 되는 때가 옵니다. 이게. 그러면 완전히 정말 손발을 놔버리는 어떻게 할 수?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절로 놓아지는 거지 모든 게 그렇게 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자꾸 해보려고 들지 그건 놓지를 못하거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저절로 손발이 다 놓여버려요. 이게. 놓아라 해서 놓는 게 아니고 저절로 놓여야 이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고덕이 말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무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다 있는, 우리는 자기 마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몸은 뭐 운동을 하든지, 뭐 밥을 먹든지, 밥을 굶든지, 뭐 하여튼 뭘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으라 하고, 뭐 마음을, 어떻게 해라 하고 자꾸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는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음은 모르는 마음이거든요. 모르는 마음은 뭐 어떻게 합니까?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마음은 깨달을 필요가 없어. 그거는 아는 마음을 깨달으는 게 모르는 걸 깨달아야 돼. 모르는 마음을 깨달아야 그게 진짜 깨달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두 사람도 솔직한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게. 저도 옛날에 이거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본문을 들어봐도 뭐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게 그죠?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만 얘기를 하면 그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거든. 정확하게 몰라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주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실감이 되니까 완전히 힘이 빠지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힘이 빠지죠, 사람이. 그러니까 몸은 멀쩡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됩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정말 아무런 도리가 없으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이 꽤 한 몇 달을 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끝에 체험이 오더라니까, 이게. 그런 어떤, 기진맥진해서 탈진된 정신적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없어서 꽉 막혀 있는 그 시간들이 강 끝에 콱 하고 이제 이렇게 통하는 체험이 오더란 말이죠. 그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속 공부는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고 넷을 알고 그러다 보면 10개 다 알고 이게 세속 공부라면은 출생 공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확 통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이제 출세관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소리 다 해놨는데 거기는 이제 맞는 말도 있고 얼토당토 않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든 얼토당토 않는 말이든 간에 다 쓸데없는 말이 왜냐하면 남 얘기니까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얘기인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게 내가 겪어봐야 그게 내가 아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내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이게 우리한테 있는, 이게 누구한테는 있는, 늘 살아 있습니다. 늘 눈앞에 있고 발밑에 있다고 하듯이 이게 늘 있거든. 늘 있는 이게 한번 실감이 돼야 돼. 실감. 아무 다른 거 없어. 그게 실감이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제 체험하는 거니까. 누구한테는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한순간도 이거는 뭐 없어지고 생기고 이렇지 않아. 여유하다고 그러잖아. 늘 변하지 않고 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여기 다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톡 하고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통하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요. 여기에 통하고 이게 한번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원래부터 다 있었던 거는 이제 한번 툭 체험해, 이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걸 또 이제 자기가 알 수가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드니까 머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인이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선지식도 말하기를 나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뭐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부처님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 부처님이 와고 부처님 저거 할배, 부처님이 제 7대거든. 과거 7불 중에 7번째가 석가모니불입니다. 그러니까 7대 조상까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일대 부처가 뭐 연등불인가 아마.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과거 7불이라 그래가지고, 그 족보상으로 보면은 석가모니불이 7번째라고 그렇게 돼 있어. 어쨌든 간에 그게 만들어 놓은 족보지만은. 그러니까 부처님 할배가 와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늘 어디나 언제든지 어디나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번 제대로 이렇게 딱 하고 이게 왔다 하면 돼요. 그 성녀가 다시 물었다. 저는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인데 뭐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아니 당신은 깨달은 사람인데 그럼 법을 잘 알고 법에 통해 가지고 어떤 법의 힘이 있을 텐데 왜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사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당신이 깨달았으면은 신통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 눈앞에서 신통을 한번 부려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을 보면 뭐 신통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별 희한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우주를 뭐 소나기에 지었다 놨다 막 그런 대단한 신통력을 다 깨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내 눈앞에서 보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걸 깨달으면은 이 법계의 실상을 다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힘을, 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뭐 모르는 게 없고 뭐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말을 저 기독교 쪽에서 합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거든. 이 전지란 것은 모르는 게 없이 다 안다. 전능은 못한 일이 없이 다 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깨달아 보면은 그 말이 전지전능이라든지 온갖 그런 신통 들구멍 속에다 우주를 집어넣고 겨자씨 속에다 수미선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온갖 신통에 관한 말들이 신통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신통력이냐? 생각에 걸림이 없는 신통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미산을 그걸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기자스 속에다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러거든. 그게 바로 생각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걸려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하고 하는 그게 생각에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헛된 망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생각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통력이라고 하는 그 말을 신통이란 말은 말 그대로 걸리는 게 없다, 없이 다 통한다는 말이거든요. 신령스럽게 통한다. 걸린 거 없이 다 통한다는 말이거든. 그게 이제 어디서? 마음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몸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데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반신신경식으로 얘기하면은 색수상 행식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걸리죠. 색은 색이고, 뭐 육체는 육체고, 뭐 느낌은 느낌이고, 생각은 생각인데 그게 다 걸리버리지. 그게 어떻게 통합니까? 신령스럽게 걸림없이 통하는 것은 뭡니까?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공을 깨달아야, 아, 이게 공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 육체에서도 걸림없이 다 통하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보고 듣는 데서도 다 걸림없이 다 통하는 것 같다고 이래 오해를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도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이든 뭐 기독교의 성서에 나오는 말이든 자기가 깨달아서 이 생각을 벗어난 망상을 벗어난 이런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은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깨달은 사람은 수미산을 갖다가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능력인데 그걸 어떻게 하지? 물론 자기도 이해가 안 되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으로 이해한다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깨달은 사람은 어떻느냐 하면 그런 생각에 매여 있질 않아요. 그런 이름에, 그런 생각에, 그런 모습에 걸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신경에서 뭐랬어요? 밑에 내려가면은 신무가에 마음에 장애되는 게 없다. 그게 신통입니다. 왜? 이제 마음이 공이 됐으니까. 색수상 행식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공이 됐으니까, 공을 깨달았으니까 마음에 장애되는 게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 그게 신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도 뭐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전지전능이란 말도, 또는 뭐 어디, 걸림없이 다 통한다는 말, 뭐 그 신통에 관한 얘기는 뭐 불교 경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정말 그 환상 같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풀 한 포기를 가지고 뭐 건불상을 만든다는 등 그런 말 많거든. 뭐 밥 한 그릇 가져와서 뭐 20만 명을 먹였는데 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등. 기독교에서는 뭐 빵 한 쪼가리 가지고 5명인가 뭐 50명인가 먹였다는데 불교에서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밥 한 그릇 가지고 20만 명을 먹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마경에 다 나옵니다. 다 배부르게 먹었는데 전혀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분별되는 어떤 일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적 정말 환상 같은 일을 보여줘야 깨달은 사람 아니냐 이런 헛된 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거는 오래 체험하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도 뭐, 체험이 있기 전에는 이 법이 이런 줄을 전혀 몰랐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읽어봐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경전을 읽어보면은 어떤 거는 알 것 같은데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이게 말이 안 돼.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경전이 읽어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경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옛날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금강경을 들고 와서 이거 경전이 잘못됐다 이게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지금 금강경 이거 보면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모습이 없음으로도 열애를 볼 수 없다. 그 말이 또 나와요. 아마 그거가 잘못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했으면은 모습 아닌 걸로 열애를 보는 건데, 그럼 모습이 없음으로도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구절은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자기가 뭘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구절 안 들어가면 그 경전이 안 됩니다, 그게. 모습으로도 열애를 볼 수가 없고, 모습이 없음으로도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래 딱 떼요. 그게 앞뒤가 딱 맞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아니,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해놓고, 그러면 모습 없는 것으로서 열애를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왜 모습 없음으로도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말이 왜 들어가 있어?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도 열애를 볼 수 없다. 그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모습이 없음으로도 역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 말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앞뒤가 딱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그 경전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우리 경전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다 이제 빠짐없이 다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렇지.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절대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경전은 우리 부처님 말씀이 깨달은 사람의 얘기는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봐야 이제 경전에 그렇게 말을 해놓은 데는 다 그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아무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용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경전이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자기 공부가 부족한 건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경전이 잘못됐다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이 자세가 참 희한한 그 자세죠.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늘 자기가 제대로 공부가 아직 안 돼서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기는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인데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러자 고덕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찌할 수 있다면은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찝어내서 어찌 내가 해줄 거다.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네가 그냥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이거 그러잖아.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목이 말라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 그게 이 목에까지 갈증이 차올라 가지고 정말 물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와야 이게 되는 것이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100% 중에 10%도 안 돼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은 한 10% 정도 역할밖에 못 합니다, 이게. 나머지 90%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탁동실한 말을 하거든요, 옛날부터. 병아리가 되는데,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데, 흰자 노른자 있는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흰자 노른자가 병아리로 변신이 돼야 되거든. 바깥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병아리가 돼가지고 이제 다 돼서 먼저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너무 힘이 없어. 그래 깨고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어미닭이 그거는 눈치를 채는 거지. 어? 안에서 이제 알 안에서 이놈이 병아리가 돼가지고 나오려고 막 멋이 이렇게 부리로 가지고 껍질을 쪼는 그런 정도로 이제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밖에서 이제 살짝 한번 탁 껍질을 쳐서 이제 깨는데 도움을 조금 주는 거죠. 그게 줄탁동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돼야 그게 가능한 것이고, 아직까지 뭐 병아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막 쪼아가지고 그러면 그 죽어버리죠. 그 알이 깨져버리면은, 병아리가 되기 전에 알이 깨져버리면은.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은 뭐가 법이냐, 이게 법이다 하고 법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쓸데없는 망상하지 못하도록 끊어드리고, 요게 이제 가르친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머지 깨달음은 스스로가 발버둥을 쳐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또 그런 비유도 들었거든. 사자가 뭐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사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르다가 쫓아다닐 때 정도 되면은 그 절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절벽 밑으로 다 차가지고 다 떨어뜨린다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절벽에서 기어 올라오는 놈만 다시 키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 힘으로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놈만 이제 사자 노릇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라는 것은 90% 이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제 목이 마르고 자기가 깨닫고 싶고 막 이렇게 무슨 비결 같은 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가르침은 한 10%의 도움을 드리는 건데, 이 도움이 10%지만은 이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이제 막아드리니까. 자꾸 뭘 어떻게 해볼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이러면 그건 아무리 해도 이제 세월만 낭비하고 뭐 깨달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법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이 직지인심으로 바로 딱 가르쳐 드리면은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되지. 뭐 좋은 방법 없나, 좋은 비결 없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원히 그거는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전쟁을 하는데 성문 앞에 딱 섰으면 성문을 통과할 때까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우회하는 길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 성문이 부서질 때까지 그 싸워야 되는 거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막 광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주 쉽게 깨닫게 해주겠다 하고 뭔가 비결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이 목마름을 가지고 발버둥을 쳐서 이제 스스로 힘으로 뚫고 나와야 되고, 그 이제 법문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여기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방향만 제시해 드리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는 본인이 가야 되는 거지. 이거다. 방향은 뭐냐? 생각하는 방향은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방향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드러나 있어요, 이게. 드러나 있어,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생각하고 헤아리고 무슨 방법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연할 거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으니까 막연하죠. 막연해야 됩니다.
막연할 수, 그렇잖아. 알 수 없다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진실이 이제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내버릴 것이다. 내가 그러면 니를 깨닫게 만들어주겠지.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성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뭐 어쨌든 다행히 깨달았어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방법, 기록 같은 거 없어요. 어떤 방법 없습니다. 비결도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 거와 같다 했잖아. 이미 물속에 다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 머리 다 달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 헛된 꿈 같은 망상에서 한번 탁 자기도 모르게 깨는 날이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다 있어, 누구한테나. 하여튼 헤아리고 분별하고 생각해서 뭐 무슨 요령 없나 이 헛된 그런 말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